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지켰고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며요? 그런데 왜 안 믿는 친구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요? 혹시 지금 이 마음으로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그렇다면 이건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통은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평탄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일수록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왜 고통을 겪는지 성경 말씀과 함께 10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면 지금 겪는 아픔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2절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를 더 잘라내고 더 깎으십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사명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정결함은 고통이 동반됩니다. 관계가 잘려나가고 물질이 사라지고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다듬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깨끗하게, 더 능력 있게 세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조용히 은밀하게 교만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더 낮추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혹한 고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책에서만, 설교에서만 압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밤새워 절망 속에 매달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이 되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무너진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은 이 아픔은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경험이 됩니다. 나도 그런 시간 겪었어.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버텨내게 만듭니다. 지금 흘리는 당신의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하십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방법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이라는 불 속에 넣으시는 거죠. 금속이 불순물을 버리고 정제되려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는 알 수 없던 내면의 교만, 의심, 이기심이 고통 속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거짓된 믿음이 벗겨지고 진짜 믿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기도를 해도 정말 순종해야 할 순간엔 망설이게 되죠. 고통은 그런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몸에 새기게 만듭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어갑니다. 일곱 번째 이유, 세상과의 애착을 끊기 위해. 히브리서 11장 1316절. 저희가 본향을 사모하였더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세상은 달콤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안정된 삶.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 땅에 뿌리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시민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시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만드십니다. 고통은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걸 뼛속까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서도 주님, 제 본향은 하늘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요한복음 9장 3절.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고통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집니다. 맹인이 치유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회복, 인내, 견딤, 다시 일어섬.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은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계시구나.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아홉 번째 이유, 부르심과 사명을 확증하기 위해.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선택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상하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부르실 때 그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내면의 깊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크다면 그건 당신의 사명도 크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이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 질문 속에서 신앙이 무너지거나 오히려 한 단계 더 깊어지게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 선이 되리라. 이 믿음이 생길 때 고통은 믿음의 근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강한 영혼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믿음을 단련시키고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을 확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이유가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고통은 축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